몇 년 전에 방영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아이 콘택트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사연이 있는 두 사람이 나와서 침묵한 채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방송을 보았는데요, 마침 그때 부인이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부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부가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인의 이야기로는 남편은 유교식의 가부장이 몸에 배신 분이었어요. 평생 남편에게 맞춰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다고 남편 앞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때문에 섭섭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각색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왜 식당에 가면 나한테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문을 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나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당신 그거 먹고 싶은 거 아니었어? 내가 알아서 당신 것까지 주문해 줬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남편의 대답에 저는 그동안 남편이 부인에게 어떻게 했을지가 상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30년 이상을 함께 산 부부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요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그동안 몇 번이나 함께 얼굴 마주보며 식사를 했을까요? 기간을 30년으로 한정하고 하루에 한 끼 밥을 함께 먹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30 곱하기 365 함께 밥 먹은 횟수가 무려 1만 번이 넘습니다. 1만 번이 넘게 함께 밥을 먹었는데 부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오랜 시간 함께 지냈으면 서로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엄마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니까 내가 내 아이를 잘 안다 라고 엄마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죠? 엄마는 나를 잘 몰라요.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특히 가장 가깝다는 부부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서로를 모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서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서는 3절에 이런 명령을 덧붙여요. 3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서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진 이유,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무려 700여 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을 골라서 한 거예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호세아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섬긴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여로보암 2세 시절은 그 어떤 때보다도 풍성한 제물과 풍성한 제사를 하나님께 바친 시기였어요.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켰고 심지어 11조를요 3일에 한 번씩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도 다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열심히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괴리가 나타난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여호와를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섬긴 게 문제였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것이 바로 우리를 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평생 마음대로 음식을 주문한 남편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스스로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혹시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이 아침에 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남은 시간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호세아서가 강조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지적을 합니다. 몇 구절을 읽어볼 텐데 총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이 구절 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 8절부터 10장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구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제물은 많이 드렸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어느 곳이죠? 조금 전 읽었던 것처럼 마음이요 죄악에, 음행에, 묵은 포도주에, 새 포도주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탐욕과 세속적인 성공의 부에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다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탐욕을 추구하고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데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궁금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알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공시켜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겠죠.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남편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과 비슷해요. 아내의 존재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아내가 해주는 일, 살림에만 관심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만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실 복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일 잘했던 인물이 신구약 성경 안에서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왕의 일생을 보면요, 그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구했던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였어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 1편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시면 다른 것들이 없어도 이미 풍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은 후 이 일이 발각되자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왕권을 박탈당하는 것, 가난해지는 것, 백성들의 비난을 받는 것,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저지르지 말아야 할 큰 죄는 저질렀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만을 원했어요.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해주시나 하고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았는데 다윗은요, 마치 연인이 연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알고 싶어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호세아서의 관점에서, 실천적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아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서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에게 자꾸 이렇게 묻지요. 당신 뭐 먹고 싶어? 당신 어디에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묻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주게 되면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겠지요. 뭐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서로의 친밀함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친밀해지는 데 있어서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것은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액션 영화 좋아해. 그래? 나는 멜로 영화 좋아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나는 탕수육 먹을 때 나는 찍먹이야, 나는 부먹이야.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다르다고요, 친밀함이 깨지지는 않아요. 친밀함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것은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생긴 문제를 처가댁에 시시콜콜하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 부인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부모님인데 말할 수도 있지 라고 대응하게 되면, 남편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남편은요, 인격적인 모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친밀함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부인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서 그게 자연스러운데 당신이 싫다면 내가 앞으로 하지 않을게 라고 반응하면요, 남편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부인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만큼 더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멀어지는 부부를 보면요,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해줘서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안 사줘서, 내가 좋아하는 선물 안 갖다 줘서 서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상대방이 반복하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배우자와 어긋난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다, 더 친밀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배우자에게 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당신이 싫어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것 있으면 3가지만 알려줘. 앞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것만큼은 주의하도록 할게. 여러분, 아마 질문하는 것만으로도요, 그 배우자가 존중받는다고 느낄 거예요.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 3가지만 하지 않아도 부부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 친밀해질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요,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지요? 인애가 없는 제사를 싫어하신대요. 즉, 이웃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호세아서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서들이요, 예언서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억압하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신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노예로 삼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재판을 굽게 하고 부를 탐하고 음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삶과 분리된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말하고 또 말하는데 그 행위를 700여 년 넘게 반복했던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반복하니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진노하셨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하나 줄여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실까요? 아까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일상에서 순종하는 삶 없이 주일에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여기는 삶을요, 정말 싫어하시죠. 선지서를 보면요, 그런 행위를 가증히 여기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음란하게 대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를 외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실천할 때 하나님을 비로소 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때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야다. 근데 이 야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보통 헬라 전통이나 현대 문화에서는 어떤 것의 정보를 알면 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히브리 문화에서 아는 것은 단지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요,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곳까지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때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 말씀 안에서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한 단어가 뭔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야다를 번역한 단어가 뭔가 한글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야다를 번역한 단어는 뭘까요? 동침하매. 이게 야다예요. 동침하매. 즉, 야다라는 단어는요, 부부가 동침할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깊고 은밀한 곳까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라는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을 비교해 보면 신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어렸을 때 한글을 못 배워서 성경을 읽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간혹 있어요. 당연히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고급 신학적 정보를 알기 어렵겠죠. 그러나 비록 신학적인 지식은 적지만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최신 기독교 신학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박식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전혀 친밀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수님과 냉담한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야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다. 성경적 지식만으로 본다면 후자의 사람은요, 까막눈의 어르신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단지 정보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 냉담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 까막눈의 어르신은 신학적 지식은 적으나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삶은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체화된 야다입니다. 그러기에 까막눈의 어르신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지난 여성 기도회 때 양진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와서 막 선교를 시작할 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0여 명의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으러 찾아온 거예요. 언더우드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조선에 온 거의 최초의 선교사와 다름없는데 지금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미 영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들은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과 성경을 번역했던 서상륜이란 분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선교사가 왔다, 목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찾아온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들에게 그냥 세례를 줄 수가 없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묻고 점검했습니다. 근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들 하나같이 등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다들 똑같이 십자가를. 여러분, 왜 이들이 십자가를 지고 다녔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 마가복음 말씀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이해 순종하기 위해 이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24시간 다녔답니다. 잘 때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잤대요. 여러분, 이분들의 행동은요 지식적으로만 보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을까요? 언더우드가 책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알아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삶에서 실천하려고, 경험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삶으로 체득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안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 라는 고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뛰어넘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를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친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이에요. 찬양 가사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만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알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손을 얹힌 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궁금해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며 내게 주실 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 바치는지, 어떤 봉사를 하는지 내 손만 바라보고 계신다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 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싫어하는 일을 내가 행하는 것 있다면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 짧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